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에 3절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가사 시작하는데요. 그 정도 거창하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이 종이 백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기록들을 볼펜으로 1번, 2번, 3번 적어 내려 볼 때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했던 고 심순 사모님 암투병하다가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이 되는데 그 사모님이 암 치료를 세브란스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기를 기록한 것을 제가 다 편집해서 한 80페이지 PDF 파일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 일기 중에 하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먹물로 삼아 쓸 정도는 아니래도 그 사모님은 이 A4 용지에다가 백지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살아생전에 투병 중에 기록을 했는데 한 레터 사이즈 A4 용지에 한 3-4장밖에 못 썼다 이런 식으로 그때 글을 나눈 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기록해서 우리가 쓸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편지를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판에 성령님이 기록해 놓으신 추억들,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올릴 때 내 영혼이 극히 깊은데 그 찬양을 들으는데 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추억이 생각나느냐. 한 2년 전에 제 대학교 친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고 나서 그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의식이 없이 있었을 때 의사, 간호사가 와서 웨이팅룸에 기다렸던 우리들에게 유족, 그 친구 부인과 자녀들과 또 친구의 어머님과 장인, 장모님 이렇게 다 와 있을 때 또 저희 대학교 친구들 와 있었을 때 그 간호사가 이젠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니까 가족들 들어오세요 했는데 식구들이 부인과 세 자녀들 뭐 장인, 장모님 다 들어갔는데 제 친구의 어머니 권사님은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웨이팅룸 구석재기에 앉아 계실 때 저와 대학교 후배 2명과 선배 형 부부가 그 어머니 권사님에 앉아 계신 분 동그랗게 둘러서서 제가 어머니 권사님에게 어머님 무슨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여쭤봤더니 내 영혼이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추억이 기억이 아까 그 찬양을 올려줄 때 생각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의 14대 독자 자식이 산소호흡기를 띄는 과정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화하다 그 찬양이 성령님께서 그 어머님의 찬양과 함께 제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쉬운 말 성경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이며 우리가 힘써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친구 어머님 권사님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평화평화하다 그 찬양 드리게 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믿음의 어머님의 찬양의 모습이 성령님이 제 마음판에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의 편지 어떻게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성령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결론을 내리게 해 주실 것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주위 형제자매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릴 때에 제 58년 인생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마음판에 기록하셨는가 할 때 그 친구 어머님 권사님의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그 자식의 죽는 과정의 그 찬양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성령님께서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제 마음판에 기록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생각난 분은 제 장인 어르신 고 오덕겸 장로님께서 9년 동안 파킨슨 병으로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고 이렇게 튜브로 위로 영양제와 음식을 장모님이 매일 5번씩 그런 과정에서도 찾아뵐 때마다 침대에 누워 계실 때마다 한 번은 갔는데 엉엉 우시면서 제가 저 얼굴 보자마자 손을 꽉 잡으신 기억도 나면서 그 살아생전에 고 오덕겸 장로님은 이래수와 웬마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육신은 병들어서 삶의 질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영혼의 quality of his spiritual life 영혼의 그 질 양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아니라 100세 200세 사는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그 영혼의 질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이 뭐죠? 사랑과 평화입니다. 장인 어르신이 저를 마사이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평화의 샬롬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 어머니 권사님 또 장인어른 또 장모님 또 살아계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도 만일에 골로새서 편지로 말하자면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바울이 이렇게 쓸 때에 예를 들자면 오늘 7절에 두기고 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의 목록을 쭉 이렇게 7절부터 써내려가는데 저의 인생의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신 분들 꼭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첫째 아기가 5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제품에서 죽었지만은 그 어린 자녀를 통해서도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에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기록들을 써서 제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4장 7절 이렇게 쓰듯이 우리 각자 이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김지원, 제임스의 편지, 사랑의 그리스도의 편지 기록을 성령님이 제 마음판에 써내려 가신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귀한 분들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제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끝인사, 한국 성경에는 7절 위에 글자가 끝인사, 영어로는 final greeting, 마지막 인사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인사라는 말이 있다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첫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있어야지 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로마서 이런 모든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끝인사, 마지막 결론을 묵상할 때에 그냥 거기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끝인사를 묵상할 때 다시 첫 인사를 묵상해야 됩니다. First greeting, 시작 인사. 끝인사와 시작 인사. 왜 이렇게 함께 묵상하게 되냐면 그 말씀에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과 시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고 또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을 제가 계속 아침마다 묵상해서 나눌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방법 서제션은 끝부분을 읽으실 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지? 골로새 1장 2절,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지? 그래서 첫 인사를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인데요. 1장 1절 위에 한국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인사, 이렇게만 써있어요. 인사. 그러니까 첫 인사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써내려갈 때 처음에 잘 있느냐, 잘 지내느냐, 건강 어떠냐, 평안하냐,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하룻밤을 우리가 어떻게 끝내죠? 굿나잇, 잠 잘 자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무슨 인사를 했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듯이 결론 끝 인사를 골로새서 우리가 묵상하기에 앞서서 첫 인사 1장 골로새서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왜 첫 인사 1장 1절 2절을 다시 돌아가서 묵상했냐면 마지막 끝 인사와 첫 인사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한번 묵상하는 훈련을 습관을 들여보시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설교했는가? 블로그에 말씀 묵상을 뒤져보니까 2022년 2월 7일 날짜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그 기록을 묵상을 하려고 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와우, 3년 반 동안 골로새서만 거의 매주일 신년예배, 추수감사절, 부활절 빼놓고 성탄절 빼놓고는 계속 3년 반을 골로새서만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참 성경이 66권 골로새서만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이 있는데 아니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골로새서만 성경이 있는 것처럼 왜 이거를 약 4년 동안 설교하시는가? 똑같은 골로새서 본문을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한 성경책을 약 4년 동안 설교를 듣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멘tor 김경원 목사님이 그분은 설교하시면요 간략하게 성경 본문 딱 할 때에 진도가 빨리 나가요.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이면은 그분은 4년 이렇게 안 걸리십니다. 10주, 8주 안에 다 끝내요, 설교를. 근데 저는 거의 골로새서 1장부터 4장밖에 없는데 한 장 한 장을 거의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참 대단하시다 이것이 생각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과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 제가 아까 장로님 대표기도 하면서 필리핀의 한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리 목사님인데
제가 필리핀에 한 번 갔었을 때, 요번 4월달 말고 처음에 갔었을 때, 윤 장로님과 해리 목사님이 공항까지 이렇게 오셔서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저는 거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행기 떨어지면 어디 가야 될지도 아무것도 뭐 택시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장로님하고 해리 목사님이 왔는데, 아니 해리 목사님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로님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 내밀어서 악수하려고 해리 목사 했는데, 이 해리 목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마로 이렇게 해요. 그 제가 또 그거 뭐 필리핀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왜 해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느냐? 그 문화는 그게 아주 존경하는 분한테 이렇게 한대요. 그 해리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를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 관계에 그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늘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 형제 디모데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사람의 이름 바울과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왜 이렇게 언급했는가? 바울과 영적 아들 디모데는 거의 한 사람이에요. 한 팀, 한 마음, 요거를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 마옥간에 보내셨잖아요. 마리아 잉태 성령으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해서 겸손히 이 땅에 오신 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편지를 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하늘에 계신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디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대계명 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냈다 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 충만해서 그 네 지역,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우리의 가정입니다. 주님이 천상에서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 각자를 가정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모습과 언행과 마음과 인격과 행동과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평화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마치 제 장인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또 살아계신 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신 바 돼서 저를 계속 키우시다가 29에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저는 살면서 이제는 저와 제 아내가 딜런 예언이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라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결혼해서 보냄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제 엄마 아빠의 둘째 아들로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심을 받아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록을, 사랑과 평안을 심어주신 거 아니에요. 추억들을,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런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로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는 첫째 예루살렘 가정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면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승리 공동체에,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식탁 교제하고 다 할 때 우리는 언행이, 인품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도들에게 편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에 있어서 오늘 찬양대가 드린 찬양, 아까 찬양팀이 드린 찬양 두 개를 뽑는다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 중에 뭐가 있죠? 사랑과 평화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대가 찬양드렸는데요. 여러분 평생 뒤돌아보면요, 내 마음에 뭉클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죠? 부모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마음이 뭉클해요. 제가 아까 평화로다 평화 찬양할 때 오덕겸 장로님 제 장인어른을 생각할 때 육신의 눈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또 장인어른과 저와 관계에서 파킨슨병 여기다가 대수술을 해서 피닉스에서 뭘 기계를 넣고 막 뇌에다가 막 할 때 장모님하고 아내나 모든 식구들은 호텔로 좀 가게 했어야 한 다음에 저만 남아서 그 성전을 그 병실을 성소로 삼고 시편 63편 2절 장인어른과 찬양 드리고 제 진심을 다 토해냈어요. 고백을 아버님 하면서 그 아버님의 장인어른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다 했었어요. 그런 추억들이 사랑의 추억들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양가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님이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록을 편지로 심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글을 써내려갈 때, 그래서 간증을 나눌 때 마지막 골로새 편지처럼 나의 마지막 결론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바울은 4장 7절에 두기고라는 사람부터 이름을 써 내려가요. 그래서 계속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 중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3번 정도, 2-3번 나오는 게 뭐죠? 신실한 아무개, 신실한 아무개,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막 쓰잖아요. 제 아들 딜런 전도사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저에게 나눈 기록을 제가 기억나는데, 딜런 전도사가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친할아버지를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때 영어로 뭐랬냐면 faithful, 할아버지는 신실하시다. 그런 단어 영어를 쓴 기억이 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아버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뿐만 아니라 제 형이나 은미 동생뿐만 아니라 딜런 전도사에게,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어떤 편지를 손자 마음판에 기록하고 계시는가. 딜런이 My grandpa, 내 할아버지는 faithful, 신실하시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 또 어떤 분은 겸손함, 또 거룩함, 또 복음 전도, 영혼을 향한 열정, 이런 뭔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들이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 이렇게 썼잖아요. 오네시모 뭐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내 마음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에게 보내신 부모님이든 뭐 주의 형제자매들, 아마 해리 목사, 필리핀 목사에게는 윤 장로, 자기 부모님 외의 식구에도요, 윤 장로님이 그 해리 목사 마음판의 성령님이 미국에서 필리핀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셔서 얼마나 이 노숙자같이 살던 형제를 사랑을 보내셔서 베푸셔서, 그래서 해리 목사에게는 윤 장로님과 더불어 승리 장로교회를 그 마음판에 성령님이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인도의 벤당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요, 승리 장로교회나 복음신우의 바이블 펠로십 미션 선교단체, 가족 선교단체 제가 속해 있는 여러분, 이 현지인들 선교사님들, 그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음식값 식구들 한번 나가면 뭐 200불, 300불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 큰 돈이지만 음식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후원하는 성교비 1년에 100, 한 달에 100불씩 1년에 1200불.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성교비 후원이에요. 그거 끊어지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 부모님이 우리 돈을 많이 용돈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느낍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주신 주님께서 부모님이나 형제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나 이런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나 이런 단체나 또 버블리스 합창단, 선교 합창단도 거기 속해 있는 분들 중에는 이 합창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은 그 합창단이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 찬양의 기적 능력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편지 썼냐면 다른 편지 내용과 달리 이 1절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주님이 쓰셔서 1980년 7월 달에 승리교회를 개척해 하신 교회예요. 제임스 지원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1장 7절에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하는 거 보니까 이 에바브로가 주님이 사용하셔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로 봐요. 그러면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누구냐?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에바브라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은혜 받고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빌리그램 살아생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그 70년대 집회 기억나시죠? 또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셔서 거기서 얼터코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그 운동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가고 빌리그램 쿨세이드 전도 집회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목사 선교사 되는지 몰라요. 빌리그램 목사님뿐만 아니라 뉴포트에 있는 그 캘버리 채퍼 갈보리 교회 척 스밋 목사님이 1960년대 히피들 그때 막 마약하고 히피들 막 그 미국의 그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목사된 그렉 로리 목사님 지금 그분도 이제 나이 많고 척 스밋 목사님이 개척했지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 열매가 사역의 열매가 무수해요. 빌리그램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부터 자녀 손주들이나 공동체나 합창단이나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세요. 그 열매 중에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이 뭐죠? 자녀들과 손주들,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에 무엇이 아름답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떤 비바람과 풍랑과 역경과 몰아쳐도 임마누엘 주님, 선장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그 기분에서 14대 독자 자식이 추궁하는 그 중환자실 웨이팅룸에서도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그리 깊은 데서 손을 떠시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은 육신이 떠나서 그 어머님의 찬양 모습을 몰랐지만은 저는 친구로서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찬양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권사님을 주님이 저에게 보내셔서 중환자실 웨이팅룸에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신 믿음의 어머님의 그 찬양 고백 제 마음판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된 바울 자기가 개척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는 12사도와 사도처럼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컨버션, 회심, 예수 믿게 되고요. 커미션,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고 1장 1절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첫 인사를. 다시 말하면 둘째 목사가 저는 이제 아들 목사지만 만약에 딴 사람이 땅주에서 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제2대 목사가 또 3대 목사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편지를 써내면서 첫 인사가 저는 아무개 제임스 킴입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진짜 사도입니다. 나는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1장 1절에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굿모닝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할 때요. 특히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명찰을 달고 마음판에 달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인터넷상으로 만날 때 인사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진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사도된 자로서 바울이 7절부터 4장 7절부터 두기고부터 이름을 쭉 써내려간다면 우리도 제임스 목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 결론을 써내려갈 때 저에게 있어서는 양가 부모님이나 또 제 친구 익순이의 어머님이나 이런 귀한 어르신들이나 첫짝이나 여러 주위에 제 인생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신 사랑과 평화하다 내 영혼이 그곳 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기록해 주신 성령의 역사, 그분들, 그 영혼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친구들을 이름을 적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거저 공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구원하시고 회심케 하셔서 부르셔서 일꾼 삼으셔서 인생이 주님의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만나고 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게 하루 만나고 끝나고 또 인터넷 사역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몇 년 하다가 다 헤어지고 다 끊어지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 나타낸 증거들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된 기록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이것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시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평화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암투병과 파킨슨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자, 자녀, 후손들 외에 또 고통당하는 암투병하는 여러 가지 질병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생각났을 때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뭉클하여 오늘 새벽에 아침에 유튜브로 짧게나마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4 형제자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셔서 쓰셔서 그들 마음판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사랑과 평화가 기록되게 하셔서 평안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양을 들었는데 적어도 종이 내를 쌓아야지 종이에다가 1번, 2번, 3번 마음판에 기록해 볼 때 귀한 형제자매들 만남 주신 신앙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저 같은 경우는 외증조 할아버지, 할머님부터 저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들과 자녀 대대우선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평강의 기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나 함께 하며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은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은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넓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새 한 주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경험케 하시사 우리도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을 받아 보내신 자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 대대후손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